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요. 서로를 다시 바라보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서로를 단순히 함께 그냥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아버지와 또 어머니처럼 또 형제와 자매처럼 서로를 가족같이 대하라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말씀 보시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믿음이 자라면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게 되고 또 그 시선이 달라졌을 때에 우리가 우리 가까이 있는 곁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우리의 말과 태도 또한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가 그 마음이 이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배와 기도 또 말씀을 읽는 것 이러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굳건해진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러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이러한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합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함께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에서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서로를 보고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에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에 실제로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 돌아가 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받은 우리는요,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그냥 복음이 우리의 생각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도 조금씩 바뀌어가고 변화시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면은 내가 누구를 바라보는지,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가 점점 그 중심과 대상이 달라져 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이 그냥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입술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장 가까운 사람과 또 책임으로 이어지는 또 이것이 사랑으로 이어지는 살아있는 믿음의 우리 모든 큰 사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시면요,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바울은요, 말씀에서
가장 먼저 과부를 존대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부는요, 그냥 단순히 남편을 잃은 사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과부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요, 또 사회적으로도 보호받기가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즉, 혼자 힘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을 과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외면하라. 외면하라 얘기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들을 존대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존대하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향하고 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장 먼저 바라보실 때에 연약한 사람을 먼저 바라보십니다. 세상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힘이 있는 사람을 너무나도 높게 평가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높게 평가하고요, 경제적으로 부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 관심을 가지며 그들을 높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세상과 다르게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가장 먼저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8절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음식과 옷을 주시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 순간에도 외로운 사람을 기억하시고 눈물이 흘리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힘들어하는 사람, 그 사람 곁에서 함께 머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가운데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의 본질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서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연약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라고 얘기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요, 그냥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냥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데서 끝나는 장소가 아니라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 보시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참된 믿음은요, 그냥 우리가 예배당 안에만 있는 것, 즉 우리가 가만히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것, 그냥 그것에 머무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 나타납니까? 언제 드러납니까? 혼자 있는 사람을 찾아갈 때, 아픈 성도가 있을 때 그 아픈 성도 한 명을 두고 기도하는데,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는 가운데 있을 때에, 이러한 작은 사랑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드러났냐? 우리는 무언가 큰 일을 하고 무언가 교회에 도움이 되는, 누구나 아무나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했을 때에 저 사람 믿음이 강하고 크다라고 얘기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진짜 믿음은 우리의 작은 실천 가운데, 작은 사랑 가운데서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평소에 내가 교회 안에서 우리 가족된 공동체를 바라봤을 때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정말 아픈 사람이 누군지, 누가 지금 아파서 오늘 예배한 자리를 사모하지만 오지 못했는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는지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러한 현장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 그렇게 드러남으로 증명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특별하고 큰 것이 아닙니다. 작은 사랑, 그 작은 사랑에 의한 관심, 그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어려운 분들, 몸이 약하신 분들, 병중에 있으신 분들,
가정의 어려움과 힘든 부분들 하나님이 직접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하십니다. 누군가의 전도 하나 통하는 것,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것, 그냥 차 한 잔 마시다 얘기하는 것. 여러분,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있을 때에 누군가가 내게 전화 한 통으로 안부했을 때 그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힘든 가운데에서 예배를 사모하고 있지만 나오지 못하는 자리에 있을 때, 내가 힘이 없어서 나올 수 없는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때에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연락하는 것, 또는 따뜻한 말 한마디와 또는 잠시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 들어주는 것, 이러한 작은 행동이요, 그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위로가요, 우리의 행함으로 내가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것을 그 사람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았고 그 사랑을 내가 삶 가운데에서 실천하는 가운데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우리는요,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것 같지만요, 그것은 주님께서는 그것을 주님께 한 것으로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없습니까? 혼자 몸이 아파서 예배는 사모하지만 나오지 못하는 분 없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마음의 상처, 또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바라보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갖춰가는 가운데 있다면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는 가운데, 그 믿음을 우리가 실천하는 가운데 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하신 후에요, 가장 먼저 책임져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먼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돌리시냐? 너희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돌리십니다. 즉,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끔 하십니다.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에서, 부부와 자녀 사이에서,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을 사랑하는 것부터, 거기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요,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라 라고 4절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요, 먼저 증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연약한 사람을 돌보라고 말한 후에 중요한 원칙을 이야기했죠.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라. 어떻게 보면요, 교회에서 안에서의 이러한 행함은 필요가 없는가? 교회가 필요 없다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랑에도 순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믿음은 먼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을 먼저 맡기셨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뜻을, 또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선교도 하고 싶고요, 봉사도 하고 싶고, 헌신도 하고 싶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모두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은 먼저 가장 가까운 사람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자가 누굽니까? 부모님이고, 나의 배우자이고, 자녀이고, 그리고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큰사랑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라고 얘기하죠. 먼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믿음은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부터 드러나고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먼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는 항상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하하하 호호 웃고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이러한 가운데 있는데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위로 올랐던 이 꼬리가 반대로 밑으로 내려가면서 어떻습니까? 화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에서 웃으면서 인사하지만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그 한마디를 아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에서 섬기려고 하지만 정작 부모님과 배우자에게는요 무관심하고요. 교회에서는 뭐든지 제가 교회에서는 하기 싫고 부탁해도 네가 해라 그러고 그런 식으로 얘기할 때가 너무 많죠. 하지만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돌아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계명을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입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내 곁에 두신 가족입니다. 가정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세상을 사랑한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가장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을 거창한 걸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사랑 하나하나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안부 전화 드리는 한 번, 배우자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것, 자녀들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한 가족 되게 하신 우리 성도들이 아픔과 또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또 그들을 위로해주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것, 이러한 작은 사랑 하나하나가 하나님께는 매우 귀중한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것이 하나님이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의 이런 작은 사랑을요,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할 때도 있고요,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무관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일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기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크고 특별한 일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면요, 그 사랑한다는 말이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감사함도 우리가 감사하다 얘기를 하지 못하면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저도 최근에 안 거지만 남자와 여자의 언어는 다르다는 것을 제가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알아들을 수 있게끔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오늘 밥이 맛있네 그러니까 맛있다고 얘기하는 그거를 그냥 오늘 좀 먹을 만하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기분이 나쁘답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저희 어머니한테 맨날 혼납니다. 밥 해주기 싫다고. 저는 맛있다는 표현을 그렇게 한 건데 결국에는 직접적으로 그냥 오늘 음식 너무 맛있습니다. 이렇게 전달해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처럼 많이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표시하시고요, 고마움도 많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까운 사람에게서 찾아내세요. 무엇을요? 내가 감사해야 될 이유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람에게 어떤 걸 내가 찝어내고 어떻게 이 사람이 잘못했는 걸 찝어내는 게 아니라 그거 말고 내가 이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부터 매일 찾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어느 순간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요, 가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 표현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멀리 보게끔 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주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우리의 가족과 또 교회 가족 공동체를 더욱더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먼저 손을 내밀고, 또 용서할 부분이 있다면 먼저 용서하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순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한 가지 더 강조합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요,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끝까지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8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라고 이야기죠. 사랑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매우 강력한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믿음을 배반한 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이야기하죠. 이 당시의 배경은요, 로마 그 제국의 지배하에 있을 때에 그 로마의 문화 가운데서도 이러한 가족을 챙기는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강하게 가족 중심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우선시하며 챙기는 부분에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 사랑을 불신자보다 더 행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 믿음에 대한 배반이며 그 불신자보다 더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만큼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을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을, 그 말에서 그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말하는 참된 믿음, 그 믿음은요, 끝까지 그 사랑을 책임질 때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보다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쉽게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도 서로 인사하며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 사랑한다면요, 행동이 그 다음에 따라오게 됩니다. 어떻게요? 사랑하기에 그 사람이 아플 때에 그 아픔 가운데 함께 있어주고요,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있습니다. 힘들 때에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더라도 그 사람 곁에서 그 사람의 손을 꼭 잡아주고 위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필요할 때 있으면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도움 가운데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심을 실제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사랑은요,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에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짐을 기억하시고요, 이제는 그 사랑을 말을 이어서 행함으로써 우리가 전하는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임지는 이유는 의무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끝까지 책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셨고 일으키셨고, 실수할 때도 우리를 함께 하시며, 죄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끝까지 책임지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들을 책임지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 우리 개인과 또 가정과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모인 우리는 모두가 완벽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부분이 많고요, 너무나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가족이 되었고요,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배워나가는 곳입니다. 그곳이 지금 우리 큰사랑교회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요, 서로를 붙들어 줘야 되고, 우리는 함께 걸어가야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누군가의 짐을 함께 져주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인 것입니다. 혼자는 힘들어도요, 함께 하면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큰사랑교회가 바로 이러한 서로 짐을 지어주는, 서로를 함께 붙들고 함께 이겨내며 나아가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구의 짐을 함께 지고 있으십니까? 내게 맡겨준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사랑은요,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사랑은 잠시가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가족과 또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님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실천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있어도 있고요, 다 듣고 난 다음에 나 자신을 돌아봤을 때, 진짜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책임지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근데 잘 안 돼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사랑할 수 없겠습니다. 담기지가 않고요, 제 힘으로는 잘 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히 안 되고요, 그렇게 살고 싶지만 잘 안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힘만으로 이런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이 사랑을 끝까지 지켜나가려고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그 이유도 어디에서 나오냐? 섬길 수 있는 이유도 어디에서 나오냐? 우리가 끝까지 품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붙드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행하심을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요,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의 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먼저 내가 체험받아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다른 사람, 연약한 자들, 내게 가까이 있는 자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적으로 회복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함을 받는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큰 사랑과 평안이 우리 마음에 가득할 때예요. 그때의 사랑과의 관계도 비로소 건강해지고 풍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에게서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면요, 늘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셔야 되는 것을 누가 채울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들에게 채움받기를 원해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요구가 어디로 갑니까? 배우자에게 가고요, 자녀들에게 가고요, 또 우리의 만남 가운데서 갑니다. 그럼 그 요구한 대로 들어주고 채운다고 해서 채워집니까?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그 부분이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부딪힐 수밖에 없고 건강하지 못한 관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신 하나님 안에서 먼저 참된 위로를 누릴 때에, 그때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마음의 평안을 먼저 얻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이렇게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사랑을 표현하십시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작은 말 한마디를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작은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관계를 완전히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는 사람, 몸이 아픈 사람, 마음이 지쳐 있는 사람, 그들을 보면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도요, 혼자 있고 몸이 아픈 사람, 마음이 지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가운데에 또 작은 사랑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한 통, 그 한 통을 통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 또 함께 기도해 주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됩시다. 사랑은 좋은 감정만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끝까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고 쉽게 판단하지 않고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가 힘써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은요, 특별한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한 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을 사랑하며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든 큰 상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